이분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께 누군가 물었답니다. 장로님께,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장로님은 논두렁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아니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불행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행복하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미진한, 그러나 감사한 것만은 분명한, 그것을 내비치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행복하냐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답했지만, 그렇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행복해야만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대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과 감사가 늘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다를 수 있음을 그 김용기 장로님의 예화와 그 책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무교회는 오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야 늘 감사함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더욱 집중하여 예배드림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다시 감사의 자리에 가도록 자신을 재정비하는 날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불행하진 않지만 행복하다고 딱 기다렸다는 듯 대답하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행복하다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난방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집에 추운 겨울날 조그만 난로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난로가 하나 생겼으면 그 가족이 굉장히 행복해 하겠죠. 아, 이게 추웠는데 난로가 하나 생기다니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난방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사는 가족을 그 집에다 데려다 놓으면 불행도 그런 불행은 없을 겁니다.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큰 행복이, 어떤 이에게는 어이없게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본 후에 똑같이 60점을 맞아도 늘 20점 맞던 친구가 60점 맞는 것은 기쁨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늘 90점 맞던 친구에게 60점은 행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행복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또 넓은 집에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야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집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좀 남편 사랑 받아봤으면, 난 아내에게 좀 존중받아봤으면, 부부 사랑이 최고야, 그게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필요 없어, 난 우리 집 애가 좀 공부 좀 잘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진심일 겁니다. 다들 그게 지금은 행복의 기준일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게 채워지면 또 다른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행복은 그렇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또 동일한 개인이라도 가변적입니다. 사는 집이 20평만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20평으로 이사 가면 30평이면 좋겠다 하게 됩니다. 아이가 공부를 좀 성적이 중간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도 중간이 되면 좀 상위권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대개가 그때그때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머무르는, 그러면서 채워도 새로운 갈증, 행복을 향한 새로운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언젠가는 우리를 실증나게 하고 언젠가는 우리를 허망하게 할,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나 간절한, 그러면서 목표치가 점점 올라갑니다. 또 우리 행복의 특징은 공유하기가 또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또 들어볼까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교의 예비 합격자 1번입니다. 다른 합격자 중에 한 명이 포기해야만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주면 우리 집은 너무 행복해지겠지만 그 포기하는 아이가 등록금이 없어서 너무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포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족에게는 행복이지만 그 포기한 아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이며 불행으로 남은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누군가의 행복이 누군가에게 비극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불행이 나에게 행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실체는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고 가변적이고 개별적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의 실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사실 우리의 감사 역시 매우 주관적이고 이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감사였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 당연하게 되고 당연했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나 그렇지 않은 마음이 똑같다면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감사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행복이 그런 걸까요? 분명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감사는 10년 전에도 금년에도 그리고 10년 후에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저들도 행복한 것일 겁니다. 그런 성숙한 행복, 그런 성숙한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온 땅이여로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우리 1절부터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온 땅이요 만물을 향해 청유형으로 뭐뭐 합시다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이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가자, 부르자, 나아가자, 그리고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자연 상태로 두면 모두 자연 상태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 아십니까? 봄이고 여름이고 지금 가을 한번 이 자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물은 자연스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매로 빛깔로 희생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희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만물임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예외입니다. 사람은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임을 알아야 할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야 할 대상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유가 깊어지면 반드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많은 철학, 문학, 역사 이런 인문학들이 나는 어디서 와, 왜 나는 나이며 도대체 난 누구인가, 왜 나는 네가 아닌가에 대한 깊은 물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여행을 일평생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발견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갈까요? 사람은 소속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그리고 사람은 실제로 어딘가에 속해야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지?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김씨 가문에 속해 있어. 나는 남성이야. 나는 여성이야. 나는 어디 지역 출신이야. 너는 어디 학교 출신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아갈 때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반드시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소속이 어딘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지? 나의 부모님의 부모님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의 민족은 어떻지? 아니, 인류의 역사까지도 거슬러 갑니다. 그렇게 내 소속을 찾다 보면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결국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향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자신이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임을 알게 되는 것. 우리 존재의 깊숙한 감사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00편 4절 읽으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 바로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주님과 함께함의 자리에는 항상 감사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저절로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생리적으로 그냥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감사할 만한 이유를 만나야 감사하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억지로 감사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사를 가르치는 의미로 하는 것이지 결국은 스스로 감사의 의미를 만나야만 합니다. 겉으로 감사하고 속으로 잔뜩 불평, 불만을 품는다면 그 감사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합니다. 억지 감사는 그저 비유 맞추기는 거짓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성 있는 감사의 삶이 시작될까요? 진정한 감사는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엄마가 젖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하죠. 그래서 당연하다고 느끼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소원인 아이들도 있다는 것에 눈뜨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어른이 되어 결혼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남편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집에선 당연히 사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옷들은 다 입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자신이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철든 사람들은 부모님께,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아는 사람은 드디어 은혜의 의미를 붙잡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우리의 감사의 차원도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모를 겁니다.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나는 바로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정을 찾아가고 감사를 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아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돌본다는 것을 아는 자, 거기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바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간다움의 의미를 찾는 자리라는 거 아십니까? 사실 억지로 예배드릴 일은 없습니다. 예배 현장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발적인 나옴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현장만큼 인간다움을 찾는 자리가 없습니다. 순수 날 것으로의 내가 나올 수 있는, 그것도 자발적으로 인간다움을 확인하는 피조물다움의 의미를 찾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자신의 사람다움에, 자기다움에 감사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내 존재의 감사로 시작되는 모든 자리,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서두에 행복이란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성경에도 행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아래에 있는 신명기 33장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로 밟으리로다. 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의 행복의 근거를 말해주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에 그리고 여호와가 너의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근거가 나의 현재 상황과 형편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둠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이사야 43장 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근거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인 것을 모르고 산다면, 그걸 잊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는 그저 세상에 많은 이기적인 행복 추구자에 불과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받음으로 타인을 지배하고 지배욕에 사로잡힌 그런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죄성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남이야 불행하든 말든 그저 내 가족만 안전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역시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모른다면 들키면 죄인이고 들키지 않으면 의인인 양 그렇게 사는 위선자들의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를 알고 나를 통해 감사가 있는 행복자.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므로 행복자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 것이기에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 내가 너를 위해 살과 피를 주었건만 너는 왜 너를 함부로 대하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자기가 누구이며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아심으로 감사하는 행복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김정준 목사님의 주님의 것이라는 시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이외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자 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했나이다. 내 부모, 형제에게서 선함이 없고 내 자신에게서 아무 의로움이 없지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 과거, 현재에도 죄뿐이요 또 내 미래에도 거룩한 보증을 할 수 없건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은 이것을 나의 소유물로 하셨어도 천지나 역사의 털끝만한 변함이 없겠지만 주님은 그저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이것을 주님의 소유물로 하시오면 주님이 이것 때문에 마음 쓰시기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님 것이라 하시나이다. 주님은 나를 주님 것이라 하시지만 이것은 몇 번이나 주님을 반역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은 주님의 것이라 하시나이다. 이것이 주님 것 되므로 주님 곳간에 부해질 것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게는 배암 같은 간사함이 있고 표범 같은 악독함이 있사온데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 교만함이 바벨같이 높고
내 비루함이 숯불처럼 우거졌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주님,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참뜻을 모르겠나이다. 이것을 몰라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나이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소유의 하나이오니 쓰셔도 주님의 뜻, 버려도 주님의 뜻이외다. 다만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행복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알미 감사가 되고 그 감사로 충만한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